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계획인 꿈을 전한 일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은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요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무시하고 거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고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요셉의 때처럼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도 환영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에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가 첫 번째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으로 밥을 먹고 죄악된 이 세상과 죄인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이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장래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내용을 통해서 인간들의 악행 중에서도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낸 이 일과 요셉이 형들을 찾아 들판으로 방황하며 이곳저곳을 찾다가 결국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은 그들에게 샬롬이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잘 있는지란 말이 바로 원문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만 이것도 나와 있죠. 그러나 원문에는 사실은 샬롬이 이 한 절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형들이 샬롬하는지 양떼가 샬롬하는지, 즉 아버지 양떼죠. 야곱 아버지가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양떼와 형들이 샬롬하는지 이렇게 두 번 샬롬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도저히 샬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물어보고 오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들은 서로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앙숙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죠. 우리가 이미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주 꿈 얘기를 하자 점점 더 미워하고 마지막에는 시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아주 나쁜 관계, 즉 샬롬이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이렇게 샬롬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37장에 또 한 번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 아시죠? 또 한 번 37장에 또 나와요. 어디에가 나올까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여기에서 편안하게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 없었다는 거죠. 얘기하는데도 샬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가, 우리말로 바꾸면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관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잘 알죠.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았을까요? 뭘까요? 알고 있죠.
평상시에 알고 있죠. 집안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겠죠? 네. 알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샬롬을 묻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에 요셉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과 완전히 깨져버린,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샬롬이 없는 세상, 그리고 죄인들에게 보내신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도저히 샬롬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이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는지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너무 많이 들었죠.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된 잘하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요셉의 사건과 연관시키면 이해가 잘 되죠. 왜 이런 찬양을 천사들이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는 거죠. 왜 오셨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이 땅에 이 샬롬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도 좋게 지낼 수가 없죠. 하는 이 세상 이 죄인들에게 평화를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샬롬이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샬롬을 묻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형제들이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는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물론 그 성 무형의 무기물의 무인격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속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죽일 음모를 꾀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자신들의 조상 요셉이 불화관계에 있던 형들을 찾아간 일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사건을 잘 알고 있었겠죠. 네, 모세오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너희들의 눈에 숨겨졌도다,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찾았죠.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녔죠. 15절을 보면 요셉은 마치 잃어버린 양이나 염소를 찾는 것처럼 들판에서 형들을 찾아 이리저리 찾고 다녔다. 이걸 방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자세히 읽자고 그랬죠? 뭐라고 하죠? 사람을 찾는다라고 지금 묻습니까? 무슨 물건을 찾는다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느냐?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것처럼, 염소를 찾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그들은 여기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리고 이른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고 찾으며 찾았다라고 하는 그 비유,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이처럼 그 샬롬을 위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신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찾고 찾아서 요셉은 결국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죠.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반기기는커녕 죽일 음모를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본문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들을 찾아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긴까지 약 80km고요. 80km를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에요. 네. 아주 수일을 걸어서 80km를 왔죠. 다시 여기에서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또 이 먼 거리를, 그러니까 토탈 5일에서 6일, 약 일주일을 찾아온 요셉을 본 형제들은 요셉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일 음모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이런 책 제목도 나온 거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 저하고 성이 같은 목사님, 그런 책을 썼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며 요셉을 죽일 음모를 세웠죠. 여러분,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꿈꾸는 자의 문자적인 뜻은요, 꿈들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자, 야, 꿈들의, 꿈 2가지 얘기했죠? 그 꿈의 주인이 온다. 쟤 한번 우리 잡아 죽이자, 없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비유 있죠? 아들이 왔다. 이 아들은 상속을 받을 자,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울 밖으로 끌어내서 죽인 사건이 있죠? 네. 꿈들의 주인이다. 이 사람을 죽이자, 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그들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들의 주인인 요셉을 죽여 구덩이 속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들에게 맹수에게 잡혀 먹겼다고 말하자라고 서로 입까지 맞추는 일을,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점점 이러한 생각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꿈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꿈도 없앨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요셉을 죽이면 당연히 요셉의 꿈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이 생각들과 이 세상에 지금 무신론자들과 온갖 세속주의 사상이 찌들러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과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기들의 이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면, 예수를 죽이면 모든 계획들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샬롬을 주러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우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계획,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모두 다 끝날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상에 다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는 거죠. 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런 모든 일들이, 상황이 종료된다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세상의 이 통치자들, 독재자들, 그리고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던 이 많은 왕들과 독재자들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이 기독교의 복음을 말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 기독교를,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처럼 교회 역사상 수많은 박해 사건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죠. 네.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들이 하루에 6만 3천 명이랑 3일 만에 6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 자세히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 로마 제국 기독교에 박해를 했는데 이것을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이 10대 박해 사건들을 보면 로마의 어느 지방에 기근이나 전염병, 지진 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교도들이, 당시에 모든 로마 국민들이 그것을 모두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화형하고 했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황제들이 있었고, 성경과 모든 기독교 서적을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헐어버리라고 명령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10번째 이 대박해 사건 중에 하나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갈레리우스가 통치하던 때, 이때 일어난 박해를 이 로마 10대 박해 중에 10번째 박해인데, 이 10번째 박해 사건 중에 당시 길리기아 총독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소에 있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 장소들입니다. 다소에 있을 때에 3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핍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3명의 그리스도인의 이름들이 자세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라쿠스, 프로부스, 안드로니쿠스라는 이 3사람. 막시무스는 이 3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끌고 와서 신문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신분을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종에 대해서, 우리가 노예에 대해서 책 읽었죠? 네. 그때 그들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막시무스 총독이 화가 나서 다시 물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이들을 때리고 핍박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을 알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황제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와 친분 관계를 맺자. 그럼 내가 황제의 호의를 잘 받게 해주겠다. 황제의 호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직장 취직도 해주고 높은 자리도 올려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대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호의를 받도록 해줄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들은 총독과의 친분, 황제와의 호의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막시무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밑에 부하들에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통을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채찍질에 당하고 소금과 식초를 섞은 그 물을 코에다가 이렇게 쏟아붓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고문한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리겠느냐, 황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느냐 묻자 그들 중 한 사람인 프로보스가 이런 말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보다 죽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은 고난은 나의 결심을 재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막시무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죠? 네. 그런 권력과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앞에서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자 불에 달군 뜨거운 쇠로 몸을 지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은 후에 빨갛게 달군 석탄을 머리에 올려놓는 고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니엘서에 일어난 사건이 역사에서 기적같이 놀랍게도 일어났습니다. 원형 극장에 넣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수들이 이 세 사람을 전혀 해치지 않은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책을 소개할 테니까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맹수들이 전혀 이렇게 잡아먹거나 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세 사람을 죽인 큰 곰들을 다시 풀어놓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곰들도 이전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찢어 죽였는데 이 곰들도 해치지 않자 막시무스는 그들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AD 주후 303년 10월 11일에 정확히 날짜까지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악한 통치자들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가 없고 산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교도 지역이든지 독재국가이든지 어떤 나라 공산주의 국가이든지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교회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협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법과 불의가 세상을 압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지 못하며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로하고자 이 요셉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분명히 좋아진다고,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만약에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더 불의하고 악하고 악행들이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면서 이 세상은 악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요셉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크리스찬의 이 삶에 관한 내용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묵묵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장남 누벤과 유다의 만류로 요셉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로 하고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은 20개는 바벨론 시대에 남자 노예 한 사람에 대한 평균 가격이었죠. 남자 노예 한 사람의 평균 가격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누구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위임해 준다는 뜻으로 채색 옷을 입혔죠. 왕을 상징하는 긴 옷이었다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모두 짧은 바지, 짧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요셉은 채색 옷, 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긴 옷을 입고 왕들이나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영광의 왕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렇죠? 자기가 꿈꾸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권세와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이 세상이 더 힘을 갖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힘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알자 그들은 그냥 돈이나 받고 팔자.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노예처럼 유대 지도자들의 손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온갖 박해와 고난과 신문을 받게 되죠. 우리가 야곱의 족보에 나타난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이 이런 박해와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총리에 대해서 물론 형제들하고 대화를 하지만 그 전에 아무런 변명과 억울함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 고난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침묵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헤롯이 진리가 뭐냐? 질문했을 때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것은 전혀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요셉처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시며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며 고통당하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셉이 이렇게 했죠. 요셉은 고난을 받으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꿈이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이제 팔아버리고 자기들 눈앞에 없으니 이제 꼴보기 싫은 요셉을 보지도 않고 요셉이 노예가 되어 팔려갔기 때문에 그의 꿈은 사라지고 그에게 잘하는 일은 결코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세상에 똑똑하다는 모든 사람들, 범죄하며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악한 행동들,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도리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이 장면이죠. 이런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 구원 섭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방금 말씀 잘 들으셨죠?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에 불법과 불의가 만연하고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권력 가진 자들이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에게 잡혀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의 모습은 절망적으로 보이죠. 누가 봐도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아유, 큰 소리 치더니 꼴이 좋다라고 분명히 조롱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한번 내려와 보지. 지금 한번 우리를 구해봐라.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이 강도들까지도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 무력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대속 사업을 감당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악이 압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거대한 죄악의 권세와 힘 앞에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참으로 무력한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에 가나 힘없는 자는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나 말하는 그런 곳에도 가면 힘이 없는 적은 교회 목사는 무시하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악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법과 불의로 모든 사람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돈 쓰는 재미로 잠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자, 보세요. 36절을 보게 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3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으로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까이 가 있죠? 바로의 궁궐 가까이 옆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 거짓 고발과 누명을 쓰고 투옥을 당하는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결국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이 결국은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형들의 이런 악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바로의 궁정 가까이로 야곱을 데려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친위대장의 이 노예, 종이 되게 만들고 결국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려는 그 고난을 조차도 결국은 그를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됐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됐지만 42장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죠.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그를 죽이면 그의 꿈도 모두 끝날 것으로, 노예를 팔아버리면 이제 그 꼴 보기 싫은 요셉도 보지 않고 그들은 절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도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겉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은 이 겉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악한 자들의 이 악행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볼 때 분명히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상황을 바꾸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돈 많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부하고 그들 앞에서는 굽신거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박해 시대 때에 절대로 그들은 더 이상 장사할 수 없고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조합에서 빠져. 너는 우리 조합에 들어올 수 없어. 장사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끼리만 모여서 결국 생계를 겨우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그들은 절대로 아부하거나 그들은 이런 황제의 신 앞에 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있고 권력을 가지고 힘있는 자들 앞에는 굽실거리고 아부하지만 약자들은 무시하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아모스의 말씀처럼 약자들은 무시하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말도 함부로 하면서 무시하는 이런 비극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있죠.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이 이 말해주는 이 꿈을 정말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꿈을 나의 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신자들조차도 이 세상에 힘을 발휘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악한 인간들의 행동과 선택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우리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세상 낙하고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의의 왕이요, 세상의 심판자인 예수님이 점점 지금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완성하실 그 날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처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지만 그는 점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침묵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이 앞서 너희들 앞에 보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복수할까? 너희들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위로한 사건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많은 성도들조차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이 참 험악하죠? 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을 구비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올 때, 요셉이 당한 것처럼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거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을 조차 사랑하며 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하는 이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 이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